네. 우리 포항시에서 오늘까지 각 세대당 한 명씩 그 코로나19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검사 받으셨습니까? 딱 보니까 그 집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그 예컨대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제가 받았죠. 네.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받으러 갔는데 지난주에 뭐 몇 시간씩 기다린다고 해서 조금 미루다가 이번 주까지 연장되어서 어제 갔더니 저희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가자마자 바로 검사 받고 뭐 어제 검사 받은 사람들 뭐 따로 연락 없으면 다 음성이라고 이렇게 또 문자가 그래 왔네요. 자,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12번째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옥에 갇혔었죠. 우리 5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옥에 있던 그 사도들을 이렇게 풀어나게 하시고 나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또 그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명할 때에 사도들이 나가서 바로 그 이튿날 새벽부터 나가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 제사장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붙잡혀가지고 이제 공회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죠. 그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봤는데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을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장 27절과 28절 보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불만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그 사람, 그 예수의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의 피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예수가 죽은 그것에 대해서 그 피값을 자신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정말로 그렇게 죽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제라도 좀 진실을 밝히고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요. 혹여라도 그 핏값이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그게 이들에게 지금 제일 불만인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는데 왜 또 이렇게 가르치느냐 전하느냐라는 거죠. 이에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당신들 말 들을 수가 없다. 그럴 마음도 없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또 성령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서 32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공회에 있는 이 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요 몹시 흥분해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죠. 33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리고 이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교사이기도 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재에 나서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가말리엘의 그 중재를 따라서 이들이 흥분을 이제 가라앉히고 가말리엘의 그 말을 이들이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에
이제 이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여기 이제 가말리엘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구주를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그 가글을 소개할 때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노라고 증언하는데 바로 그 가말리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도 간혹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이라고 저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12살 때에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과 토론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과 토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 아닐까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이고 석학이라고 여겨지고 꽤 오늘도 이 가말리엘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향력이 있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누구의 밑에서 누구의 이제 그 문화에서 배웠는지가 요즘 말로 하면 어느 대학 나왔느냐라고 같은 이제 논리가 되죠.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석학에서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뭐 명문 대학에서 공부했다. 바로 그런 뜻이 되기도 하죠. 물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랑이 아닌 배순물처럼 여기기도 고백하기도 했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을 이 지혜가 있거든요. 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라고 분리시킨 이후에 긴히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회에 이 제사장 사도계인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에게 몹시 흥분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조심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말하죠. 함부로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함부로 해하거나 진짜 없애려고 죽이거나 그거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핵심은 38절과 39절이죠. 우리 본문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지금 사도들이 전파하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죠. 이것이 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교주 노릇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선동하는 그런 것이라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곧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이 자신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신뢰를 드는데 그게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이죠.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죠.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또 37절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요.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처럼 한때 그 스스로 일어나 사람이 만든 것이면 결국 시간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곧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흥분할 필요 없이 민감하게 처리할 필요 없이 결국은 다 사그러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우 지혜 있는 말이죠.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주장은 매우 현명하고 설득력이 있죠. 무엇보다 신앙적인 이치로 봐서도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우리가 감정도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이들을 조심히 신중하게 다루자라고 했고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가말리엘이 이렇게 중재하고 또 이 사람들을 조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이게 더 실제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요. 자칫 이렇게 공회가 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인 이들이 이 흥분해서 사도들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죠? 그러면 지금 로마의 통치 지배하에 있거든요. 이들이 어쨌든 간에 로마의 그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그 총독부로부터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람을 죽일 법적인 권리는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이 유대에 파견된 그 총독에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누가 사형을 언도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그 총독에게, 그렇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거의 소란이 날 정도로 하니까. 왜냐하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한 로마 제국이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통치권, 그런 권세, 그런 권한을 침해당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자신들을 향한 도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중재하고 조언을 한 거죠. 그래야 이들이 내린 최종적인 판결이 이러합니다. 40절이죠. 40절. 오늘 본문 4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여러분, 앞서 4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기는 합니다만은 두 사도인데 위협하고 경고하여 풀어주죠. 공회에서요. 그때는 이제 협박만 했다면, 위협만 했다면 이제는 이것들 좋은 말로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동일하게 위협하고 경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서 이제 결국 놓아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33절 말씀처럼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큰 순환을, 하마터면 죽을 뻔한 큰 순환을 겪을 뻔한 그런 위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본문 가운데 좀 두 가지 묵상 생각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말리엘도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적들의 그 편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을, 또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고자 이제 이 가말리엘을, 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말리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굳이 또 가말리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죠. 아무 수단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처럼 교회를, 하나님 당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해 가실 수도 있었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 바울을 또한 그 로마로 압송할 때,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죠?
그 로마의 그 호송 책임관인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교회, 이 사도들을 이 위기에서 살리고 건져주시는데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또 보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조금 읽어가게 될 것인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 살리고 건져주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이제 지금 5장 보고 있는데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오늘 이들이 크게 노하였다라는 그 원어가 같은 뜻이거든요. 이를 갈고 달려드는 그런 엄청나게 열받은 거죠. 그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멈춰라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보면 사도,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말리아를 통해서 사도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12장에서 베드로는 또 옥에서 극적으로 나오도록 하시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도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또 이렇게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처럼 정반대의 장면들이 이렇게 교차하듯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 그것을 사도들 역시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본문 41절에 보면 우리 4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채찍질 당할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누가 채찍질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가 채찍 맞은 그것을 그대로 목도했던 것이 이 사도들인데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그 채찍 나도 맞고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능력을 나도 받고 그것을 이들이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기뻐한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하셨죠. 결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왜 날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순교한 것이 아니었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얘기는 너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허무할 정도예요. 그냥 헤롯이 교회를 해하고자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냥 그게 끝이에요. 한 줄로 끝이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아니 뭡니까 이거. 다른 애들 살려주고 베드로는 그렇게 극적으로 건져주면서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칼로 이 목뱀을 당해 죽도록 하십니까? 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게 아니죠. 왜냐면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해지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나 그때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그 사도들 역시도 이미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극과 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든 생명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 혹은 생명,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살기도 하겠고 죽기도 하겠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이미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품에 안겨 있기도 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기도 하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요. 그게 이제 신자의 믿음 안에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들을 구해주고 이들을 살려주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사랑했노라. 본문은 지금 꼭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죽음으로 혹은 세상 가운데 형통이나 실패로 부황과 가난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혹 그렇지 않고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다가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외아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외아들의 목숨을 준 게 아니고 차라리 내가 죽죠, 그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빼앗아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육신의 부모도 그 심정인데 하나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운운하려고 할 때 물론 여러분 그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종종 드릴 말씀이지만 예수 그거야 다 믿는 거니까 교회 와보니까 예배당에 와보니까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시험만 치면 착착 붙고 시집장가도 잘 가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찾고 심지어 간증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병들어져 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로마서 그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바울이 열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기도 하죠. 바울이 그걸 진술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여러 그런 것들. 그것은 사실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놓여있는 현실이기도 했고 경험이기도 한 것들입니다.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 보면 바울이 실제로 내가 얼마나 태장에도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그랬노라고 사실은 바울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살짝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나 기근 쉽게 말하면 가난, 생명의 위험, 질병 그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것의 유무, 그런 것의 어떤 산 가운데 유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확인하고자 할 때 인생 가운데 덜컥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그런 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 원수 마귀의 그 시도가 먹혀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가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반석이죠. 바람이 어찌 안 불 수 있겠습니까? 작년과 올해 코로나라는 바람이 이렇게 불듯이 개인적이든 이 글로벌적이든 가지 팬데믹이니까 이거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바닷속을 우리가 항해해 가는데 어찌 파도가 없을 수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물론 주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때로 우리의 삶에도 불어오기도 하는 그런 바람, 고난, 실패, 질병, 그런 바람이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본문 마지막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 지향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생명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뭐 다 믿는 것 같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은 자신이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을 계속 향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것이죠. 그 목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인생도 신앙도 목표 지향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목표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인생의 방향과 지향점을 자꾸 그렇게 두려고 하죠.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은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부족한 거죠. 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른바 초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요. 헌신도 있는데요. 근데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없는 신앙과 믿음은 어느 시점에 오면 벌써 잘 주저앉아요. 물론 또 일어서기도 하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중심이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이 있는 신앙을 무슨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경륜이 꽤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혹은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을 때 이런 중심이 딱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할 때,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이게 삶의 중심이죠. 삶의 지향점이죠. 교회를 개척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런 교회 해보자, 저런 교회 해보자, 건강한 교회 해보자, 또 다른 교회가 뭔가 다른 교회 해보자, 그런 초심이 있죠.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중심은 이런 거죠. 순종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죠. 섬기려는 마음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 중심이 있을 때 결국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섬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른바 디딤발입니다. 디딤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강력한 슈팅을 할 때, 그죠? 슈팅을 하는 발이 오른발이면, 여러분, 그 오른발로 슈팅을 세게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어딜까요? 그 왼발이거든요. 자기의 무게중심을 디디도주고 딛고 있는 그 디딤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구의 투수가 투구를 할 때, 그죠? 이렇게 한쪽 발을 들어서, 그죠? 놓고 한쪽 발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투수를 했다, 이렇게 공을 던질 때, 사실은 쭉 내미는 발보다 딛고 있는 그 중심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디딤발이, 무게중심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어떻게 성전에만 계속 있겠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컨대 이 성전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둘 중에서 디딤발이 뭘까요?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영역은 분명히 집이고 일상이에요. 우리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것이 집에서의 그 시간들을 지배하는 무게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얼마나 반석에 서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지금은 그럴 때이고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대로 상황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지 보아야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는지 돌아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내가 확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겠습니다. 교회는 또 교회대로죠. 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이 사실을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보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깊이 무엇보다 복음을 새기고 중심을 잘 잡아가도록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도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되고 함께 연단되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사랑,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형편은 다 다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다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르고 뭐 급여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과 형편은 다르지만 그죠? 그것에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 부르기도 하고 배 고프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체 만족한다 말하죠. 배불러서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이 아니고 거기에 삶의 중심을 딱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그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한 것을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